자, 지난주는 또 석정문 목사가 좋은 설교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죠? 훌륭하게 사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듭났다가 태어난 거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시간 나는 대로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시리즈로 공부를 했고, 지난 8월 11일부터 영적 성장과 성숙에는 기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런 코스가 있다는 것을 영적 성장의 정상을 향한 5가지 성경 진리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확립하는 데 요구되는 5가지 기초적인 가치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된다. 말하자면 사람이 언행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려면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읽고 했던 그 많은 지식으로 형성된 가치관이 있어요. 아, 이게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돈을 투자하고 살 만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걸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 다 같이 따랐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 쓰레기 같은 가치관에 따라 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내가 보물상자라고 생각하고 막 쌓았던 세상적인 쓰레기들 다 버리고 이제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켜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도 그 성경대로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격이 변화되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따라서 정치판, 개판이다.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걸로 막 그렇게 해야 유명해지고 권력 잡고 힘있고 그게 막 존귀하게 된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이 편, 내 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을 사람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가치관에는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자아 존중의 원천이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 잡고 물질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좋은 학벌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면 이보다 큰 특권은 없다는 거죠. 자, 다 따라서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이상 위대한 사람이 있어 나보라고 그래. 그걸 믿으시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빌빌거리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직장에서 이런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막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데 가서 막 아부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지. 소신껏 분명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5가지 중에 첫 번째 왔고, 이제 지지난주부터는 두 번째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야 할 것 중에 물질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질에 대한 자기 관점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생들의 물질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물관. 그거는 어떻게든 사업적인 성공을 때 돈을 많이 모음으로 내가 존귀해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인데 결국은 그게 가보니까 얻어보니까 더 그 재물에 그냥 확 갇혀가지고 신도 아닌 재물이 자기 신이나 된 것처럼 살다가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돈이 물질이 자기를 배신하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비참감에 빠지는 인생들이 많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된 후로는 세상 재물이 참된 지위도 아니고 참다운 구원도 평안도 안정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제목으로 빨리 다시 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경적인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과 몇 개 성경의 귀한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려버리고 그런 가치관을 확립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과 설교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말씀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다루어야 할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이 모든 것은 주인이 진짜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또 이 재물을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또 아니면 가정을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맞냐? 바로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적용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면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성경적인 물질과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적 물질과는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포켓에 돈 몇천 원이라도 있으시죠? 네. 통장 있으시죠? 네. 홍 사장 통장도 있지? 근데 그 이름을 홍성필이라고 써놨지. 통장에. 근데 실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다. 내가 내 아내인데, 내 아내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 말을 못 하시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교회, 누구 거예요? 그럼 정답! 자,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다 같이, 이는 땅과 거의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재물의 주인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한 분을 주인으로 선택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재물을 주인을 섬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 생명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집과 재산 등 뭐든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맨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다 재물이 주인입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정말 웃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다. 이걸 명심하고 사십시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재물과는 다 같이요. 거듭난 우리의 신분과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분과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어요. 어서 와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까 뭐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맡은 자죠. 맡은 자.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대. 자기가 주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질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신나게 멋지게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자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평생 불안하고 괴롭고 두렵고 죄송하고 막 그런 죄책감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나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우리의 생명, 물질, 내 몸까지 합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직장까지도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그분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할, 따라서 하죠. 청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종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 자, 섬기는 삶은 더 이상의 자신의 존귀함을 구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수많은 인생들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고 싶어서 난리를 떠오는 거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름받은 청지기는요, 뭐예요?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종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막 애써서 막 간직해야 할 그런 개인적인 소유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사 있죠? 요즘 회사에 그 소유주가 있잖아요, 소유주. 회장님이 있어요. 창업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운 재벌 회장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전문 경영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경험해서 회사 운영을 잘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사장님 것이에요? 회장님은 따로 있고, 맡겨준 범위 안에 잘하면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주고, 아니면 잘못하면 목 치는 거죠. 얼마나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청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상한 아주 못된 회장이어가지고, 조금 주면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네 가정, 네 교회, 네가 가진 회사, 재물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짜 물질로부터 자유, 이 물질 손해보면 어쩔까, 망하면 어쩔까, 막 누가 도둑질해 가면 어쩔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청지 역할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섬기는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청지기 일이라고 했는데, 청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위임받은 사람들이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 아까 뭐라 그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예.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 제시에만 사로잡혀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까지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우리 영향력을 가지고 못되게 쓰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욕먹게 하고 세상에서 아주 무시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마음껏 쓰는데 멋지게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잘 사용해서 존경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눈치 볼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꿋꿋이 나가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섬기는 장은 다 같이 종은 읽어보세요. 눈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눈먼 자들에게, 소경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준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그 마귀도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어디를 가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찬송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이거를 전혀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전혀 못 보게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세상 지식과 막 정치, 경제, 사회, 쌈박질 이런 모든 것들로 사람 눈을 거기에 다 뺏기게 만들어요. 불쌍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좋은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구원은 받지 말아라. 그냥 교회에는 10년이 다녀도 20년 다녀도 목사가 돼도 좋고 장로가 돼도 좋고 권사님이 돼도 좋고 집사가 돼도 좋으니까 제발 구원의 복음만 보지 말아라. 그게 자꾸 가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런데 눈먼 소경들이 왔다가 또 눈먼 채 또 가고요. 그들에게 막 축복이다 막 이번에 어떤 모임에서 막 어떤 목사가 그랬다면서요. 광장에서 안 믿는 사람도 많대서 헌금 많이 하면은 말이지 30배, 100배로입니다. 근데 이 돈은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쓸 겁니다. 뭐 이따 얘기 언론에 나와가지고 막 아니 막 그런 얘기를 막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만은 물질관을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면 이건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눈 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으로 천국 가는 이것을 깨달았다면 감사합시다. 아멘. 나도 내 안에도 기독교인이긴 했지만 결혼 후 한 2년까지는 눈먼 소경들이었다니까요. 소경들끼리 결혼하니까 행복하겠어요? 맨날 부딪히지.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없네?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 하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눈먼 자들에 대해서 눈을 띄워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을 섬기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눈멀고 어리석은 자의 한 실례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같이 읽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다세우가 봄에 옷을 입고 날마다 거룩에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 넘겨보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예. 네. 아닌데? 오, 이상하네? 좋아요. 거기까지만.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여기까지만 있죠. 네. 네, 앞으로. 자, 여기서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하죠. 네, 부자니까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요. 맨날 막 멋진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친구들 불러다가 호화롭게 맨날 파티만 하고 축제만 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거지가 온몸에 악창이 나고 막 기다시피 하는 이 거지가 그 문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먹다 버린 그 음식 찢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개가 와서 그 이따만 개가 와서 핥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맹점 하나를 오늘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못 보는. 뭐예요? 부자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거지가 안 보이죠, 거지가. 맞았어. 거지가 안 보였어. 맞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잘난 사람들, 자기 친구, 고관, 대작들만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그 불쌍한 사람, 그 재물의 주인은 그 사람도 나눠 먹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눈이 멀었으니까 오히려 개가 와서 그냥 헌데를 아픈 데를 핥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좀만 신경 쓰고 보면 그렇게 넘치는 음식물 가지고 저 거지도 좀 마음껏 오늘 먹으라고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를 비난합니다만 비난하지 말고 다 같이 불쌍히 여기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때 없습니까?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만 쓰면 좀 도울 수 있는데 그냥 안 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고 그런 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지요. 그러면은
영적인 눈먼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전도 주고 돈도 주고 했는데 안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잘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죽음으로 운명이 뒤바뀐 눈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3절 25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주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고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걸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운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가지고 막 불타는 불꽃가에서 막 혀가 바짝 바른데 몸이 지옥불에는 몸이 타요 안 타요? 절대로 안 타요. 아니 그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구더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다 입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다니까. 그런데 또 안 죽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저쪽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왔던 거지 나사로. 그렇게 무시하고 잘난 체 했던 자기는 아주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졌고 거지는 화려하고 막 영광스러운 데서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 막 기가 막혔죠.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찍어 발라줬으면 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거 많이 누려봤고 멋대로 하고 네가 마치 네 주인이나 된 것처럼 했잖여 하면서 하나님 너는 이제 거기서 고통받으면 돼. 여기서 그리 건너갈 수도 없겠다. 하나님 만들어놨거든.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 맙시다. 자, 요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물질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먼 자들, 불쌍한 자들하고도 마음껏 나누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 17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라.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심지어 병들었으면 의사한테 데려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고 치유도 해줄 수 있는 의사까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관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런 능력과 재물과 영향력과 내게 있는 은사들 잘 발휘해서 정말 눈먼 자를 눈을 띄워서 제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확실히 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자가 못 본 거는 뭐예요? 짧은 인생밖에 못 보고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영원한 오래오래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전혀 못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여행을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해봤는데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도 자기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편해야지. 또 여행 갈 때 잠깐 돈 주고 신나게 살고 집에 왔거나 아주 지옥까지 살면 되겠어요? 지금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기 위해서 현재는 청지기로서 잘 살아갑시다. 자, 세 번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은 뭐냐? 누가 평생 책임진다? 하나님 평생 책임지심을 믿고 삽시다.
예, 성경적 재물과는 하나님이 평생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 뭐예요? 재물을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평생토록. 그래서 우리를 거지 만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5, 32절.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한 얘기고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공중에 나는 새들도, 세상에 있는 저 초목들도 누가 가꾸지 않아도 저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이 우주 만물의 저 모든 새들이나 짐승이나 저것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들은 염려해요, 안 해요? 아니, 먹으려고는 말로만 하더라고. 그런데 염려는 안 해요. 다 먹을 게 있다는 걸 아니까요. 인간들이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누가 다 책임지고 키우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뭐야. 아니, 저런 들풀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아궁에 들어가고 저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야.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고 책임져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말이지, 믿음 적은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특별히 31절은 뭐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입지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이 이방인과 누구와의 변화예요? 비교예요? 이방인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와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건강 걱정도 되고 날마다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으로 이사할까, 이런 걱정을 맨날 하고 살지만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때 되면 어른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느냐. 아멘. 내가 서울에 있다가 저 목포라는 대로 내려가게 될지 꿈에도 생각 안 했다니까. 그러면 나는 평생 거기서 마치려고 했더니 또 올라와갖고 또 올라와서 내가 서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늘 그분만 바라보니까 저희들은 하라면 울면서라도 가기 싫기는 하지만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자, 주님이 믿는 자들 실제로 책임지는 실예들이
뭐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마가복음 6장 41, 44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이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이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막 눈이 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밥을 굶어도 좋은 거예요. 밥 못 먹어도 막 하루 이틀 3일을 그러다 있는 거 겨우 먹으면서라도 예수님 말씀에 막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제자들도 배도 고프고 이 사람들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 이 군중들 어디 가서 밥이라도 사 먹고 몇 시에까지 모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책임져라 그래요? 어이구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있는 거 다 해봐도요. 아유 남자 숫자면 5,000명이고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는 이 숫자를 우리가 가진 이거를 뭘 그래도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음식이나 떡을 나눠주라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소년이 가진 5병 2여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엄마가 아마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데 주일학교 가는데 그거 아마 도시락을 싸준 거 아껴서 먹고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떡부터 나눠줘라 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군중을 위해서 5병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하시고 배불리 잘 먹겠습니다. 감사. 그래놓고는 나눠줘라 하니까 이거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입만 봐도. 근데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기적도 막 일으키는 분이 아니까 혹시나 저분이 뭘 하나 이렇게 제자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눠줘라니까 일단 참 이상하다 하면서 앞에부터 나눠줘. 떡 5개인데 5개씩 나눠주고 물고기 2개 또 5개 나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으라고 막 이렇게 덩치로 나눠주라고 하는데도 막 나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도 어때요? 있는 거 가지고만 계산하죠. 에게게 아이고 주님 웃기지만 이것 가지고 어디야 내 한 입에 확 후려 넣어도 부족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나누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은 뭐예요? 우리 현실을 보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굶주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성경적인 물질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약에만 그런 게 있나?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내셨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먹거리가 있어요, 뭐 슈퍼가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돈벌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따라서 그냥 가다가 서다가 가다 선다 하는데 그들 굶어 죽었을까요? 며칠간 살다 죽었나요? 40년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다 먹고 살았어. 40년을 여러분 신발 40년 신은 신발 있습니까? 40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없으면 또 하나님 만들어주고 옷도 아니 40년을 입은 거지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옷과 먹을 거 입을 거 텐트고 뭐 전부 해서 그것도 기가 막혀. 아침 일어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먹거리 있고 하늘에 또 만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내일은 또 출장 가실 줄 모르니까 좀 얼른 집에다 갖다 놔야 또 2, 3일 거 딱 챙기기 하니까 챙기기 하는 그건 썩어버려서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새 것만 그렇게 날마다 신선하고 좋은 걸로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성경적인 재물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실예로서 신구약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사르밧 과부 해보세요. 사르밧 과부. 따라서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소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사방이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는 그 동네에서는요, 좀 먼 사람 살기 위해서 다 이민을 떠나고 멀리 갔는데 여기는 아들 하나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으로 해서 빵 만들어 먹는데요. 그들은 주식이 빵이고 떡이라고 성경은 하지만 빵인데 먹으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두 개 주워다 불 태워 그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어차피 죽을 거.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양반이 딱 나타나더니 여인네요. 나한테 물 한 잔 갖다 줘. 알았어요 하고 물 한 잔 갖다 주러 갔더니 올 때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오셔. 뭐한 말이요 그러죠. 우리도 지금 내 자식을 한 번 딱 먹을 거 그거 만들어 불 떼가지고 만들어서 죽으려고 가는데 당신 거부터 갖다 주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라 했으니 나한테 갖다 주라. 나도 한번 그래봐야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우리가 월세도 못 낼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나 쫓겨나지 않게 여러분 돈 좀 가져오세요 하면은 뭔 소리 하고 있을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참만 뭔 얘기 하려고 그래. 돈 얘기도 안 하던 양반 뭐니? 예? 제발 좀 그럴 때 가져오라면 가져와라. 하나님이 다 너희들 통장에 얼마 있는 거 다 아시니까 가져와라면 가져오면 하나님이 보태주게 생긴 사람들한테 그걸 뺏어 먹고 거지 만들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이런 성경이 왜 기록된지 압니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사건을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뭐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을 섬기겠나이다고 가서 빵을 고다가 먼저 드리고 물하고 드렸더니 진짜로 그리고 이제 너도 가서 먹어라 그랬더니 먹을 게 없는데 가봐. 갔더니 밀가루에 계속 밀가루 통이 차고
그거 계속 구워 먹고 나면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로 40년을 산 거와 똑같죠?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은 사건이죠? 근데 이건 성경이 완성돼 2000년 전으로 끝난 사건이고, 오늘날엔 그런 일이 없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타락한 인생들, 믿음 없는 사람들 물질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나 혼자 먹고 죽게도 정말 부족한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갖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가져오라고 하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하니까 돈 내라고 이런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아직 마이너스 아닙니다. 조금씩 줄어갑니다. 그래도 걱정도 안 해요. 내 이런 설교를 할 땐 내가 노양모한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을 널 책임졌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걱정도 말으라는 거예요. 나 걱정 안 해. 이 과부를 본받읍시다. 그 언젠가 내가 짬이 나서 그 바이블 아브라함이라는 그 성경 영화가 있거든. 바이블 예수도 있고 바이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부분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야,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살이 돼서 또 부인은 나이 90살이니까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 아들 주신다 해서 주신 아들의 이삭이지요? 이삭이 이제 이쁘게 너무 커가니까 아버지는 오직 그 아들 보면서 막 사는 기쁨을 주문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소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불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평생을 하나님 섬기면서 부름받고 살아온 아브라함이 너무나 괴로운 요구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인하고 저녁에 상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또 하나님 이상하다. 이 자식 하나 주신 하나님 자식을 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부인이 뭐라 할까요? 어서 갖다 바치세요. 그럴 부인이 있겠어요, 엄마가? 그럴 엄마가 있겠어요? 절대 없죠. 공자매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 그러셔? 하면 일단 뭐 그런 게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의를 안 해버리더라고. 그럼 새벽에 아들아 하나 종 하나 데리고 나무만 싣고 이렇게 딱 갑니다. 거기 모리아산인 밑에까지 와가지고 말하고 종하고 놔두고 아들아 네가 이 나무를 치고 저 올라가자. 재단에 제물을 드려가자. 예 아버님. 그리고 가면서 근데 나무도 있고 재단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제물이 없거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딱 쟁이고 거기에다가 재단에 네가 가서 올라가 누우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아버지 본받았고 아주 순종적이에요. 예 하고 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누워요. 이제 양이 눕는 거죠. 그랬더니 묶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냐. 아버지 단단히 묶으세요. 그래요. 그때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 어린 것이. 그 단단히 묶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 이제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려 했더니 스톱해라. 됐다. 네 믿음은 그 정도면 충분히 마지막 통과를 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하고 보니까 저기서 없던 양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잡아다가 묶고 둘이 같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네. 그것이 다 같이 그것이 장땡이다. 넘겨봐요. 우리 부부의 주책 보고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저는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생각만 하면 눈물이 와요. 어제도 영어 성경 공부하라고 모여기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니 그 영어 성경을 어떤 청소년이 부르고 있는데 어린애가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입니다.
저는 사랑과 봉사 실천 서민의 대변자로 일생을 정말 멋지게 산다고 그러다가 전정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돈 열심히 벌어서 나 좀 지원해 우리 둘이 열심히 좋은 일 하면 삽시다 했는데 약국이 잘 되니까 전정자는 나를 위해서 전정자가 누군지 아죠? 우리 사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통장을 여러 개도 만들고 막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버렸어요.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과 적은 개척교회에 열심히 그 교회 부흥회 전도와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그런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나니 가치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도 좋으니까 막 그리 가서 이 교회를 키워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피아노 없다 하면 피아노 사야 되고 뭐 했다 하면 뭐 교회 이전하면 계속 하다 보니까 통장 쌓아지는 거야. 통장이 깨지는 거야. 그리고 동네 사람, 가족, 친지들 구원만 받는다면은 뭐 돈을 대줄 수도 있고 밥도 내줄 거 재워줄 수도 있고 용돈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여질 틈이 없네. 근데 교회는 부흥해 나가네. 그렇지만 은근 살짝 돈 염려가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면 어떻게든 순종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보다 한술 더 뜨는 양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우리 생활은 교회에 가까운 데 있어야 좋다고 저는 생각했거든. 그래야 약국에서 전도하고 집에 전도해서 교회에다 붙이려면 가까이서. 그래서 약국도 교회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사 가는 데가 꼭 장사 잘 되는 데는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전도사하고 목사 될 때쯤에는 완전히 돈은 하나님이 거의 잘 안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목사는 돈이 너무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전라도로 막 내려가라고. 안 갑니다. 그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이랬는데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결국 안 갈 수 없게 만들어서 갔잖아요. 가서도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니까 약국을 해서 벌어 먹으면서 전도해야 되고, 영혼군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세우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 왔었어요. 무슨 그때 노후 걱정을 하면서, 여보,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재산 좀 조금씩 빼냅시다. 아니요, 절대, 그때도 재정 책임을 전정자가 맡아. 왜? 저 양반은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거든. 교회 돈은 없으면 지금 보태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교회가 욕심을 안 내니까 당신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재정팀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도 재정을 와이프가 맡기는데, 재정하다 약국 하니까 교회 돈 없으면 갖다 좀 집어 넣으라고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우리가 뭘 먹고 살까 걱정 이러면 일체 안 했고요. 오직 영혼구원, 복음 전파, 제자훈련,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만 신경을 쓰고 우리는 열심히 헌신했다 이거죠. 자녀들 뭐 학원을 보내요. 어디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유학 보내려고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딸내미들은 다 유학파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요. 신입장가 잘 갔고요. 아들놈은 그냥 스카이를 데려갑디다. 4년 전액 장학. 그뿐입니까? 결혼도 내가 맨날 하는 얘기죠. 강남에서 새 아이 결혼시키려면 기둥뿌리 몇 개 빠져? 3개 빠는데 저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지할 돈, 기둥이 없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알아서 데려가고 데려오게 만들어 지들끼리 알아서 잘해가지고 결혼식도 아주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 책임졌어요. 지금도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러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증인이라니까. 하나님,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 가정을 책임지신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못 믿겠는 저라도, 저희 부부라도 믿어주세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회사, 내 재산, 통장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아멘이죠? 그럼 나는 무엇이다? 그분 걸 관리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관리자다. 잘 관리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합시다.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뭐든지 하겠어요. 근데 돈만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에? 아니, 그런 성도들이 내 옛날에 많이 봤어. 예. 지금 돈 얘기하는 건데, 돈도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면요, 저같이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집 걱정 없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통해서든지 뭘 통해 다 해결해 놨다니까요? 나 저 청계산 밑에 포레스타에서 삽니다. 포레스타에. 집 걱정 안 해요. 미국에 좋은데 오라고 해도 여러분 때문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 잘 되는 걸 보면서 천국에 많은 사람 데려가고 싶어서 이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